11월 8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탄한 생각과 인생의 참된 목적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참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으시되 인내하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참아주셨으며 자녀된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어찌다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과 아니면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난 1년여의 세월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견디어낼 힘을 주셨던 분도 주님이시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서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도 사울의 말씀처럼 모든 고생과 환난 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노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분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온타리오 교회를 주님의 손에 들려 올립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 온타리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땅을 받는 자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간증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환경과 어려움에 흔들리며 요동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애쓰게 하셔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치 말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애쓰게 하셔서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주께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니 큰 은혜로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타리오 교회가 인랜드 지역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숫자로도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알맞는 때에 보내주신 우리 장 목사님 참으로 귀하시고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예배 때마다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참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희들의 적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이름 덧입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일 수요일 날 제6석이 되겠습니다. 첫 속장 모임이 11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22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축도 후에 삼속 소건도를 소개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명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 비결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런 고령의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어디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큰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본토, 이 하란 지역은요, 그 아버지가 살던 곳인데, 거기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일설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우상의 그 조각을 새긴 걸, 그런 걸 팔아서 수입을 얻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 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 본토를, 그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된 때가 참 많이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우리 인생길에 좋은 일들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십계명을 이제 언제 한번 십계명 강해도 좀 할 것 같은데, 이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옛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주일, 일요일,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6일 동안 일했는데 또 계속 7일까지도 일하고 계속 일만 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엄청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너무 이삭을 그냥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하나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너 네 아들 독자 이삭 거기 아들 중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 그 바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참 우리 인간이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는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정말 그 아들을 이렇게 치려고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갖고 2번이나 아브라함아 오늘날 말하면 스톱!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수양이 있을 테니 그놈을 잡아서 대신 드려라. 그래 보니까 거기 진짜 수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하는 얘기죠.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그곳이고, 그것이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다 예배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이 불신앙의 삶을 버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년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같이 거기 온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같이 축복의 땅으로 갔다는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받지만 요단강 건너 축복의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영생한다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바로 이와 같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과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같은 복음의 열정,
이 열정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열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가 친척, 가족분들이 있으면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려는 사랑의 열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을 의미하고 구원과 영생,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족들을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호성 장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장호성 장로는 제 사촌 동생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 청계천 그 공구상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청계천이 새롭게 막 개발됐죠. 옛날에 거기 아주 공구상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어느 날 그 공구상의 주인이 그 점원하고 있던 그 장장로에게 점포 가게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그 조그만 공구 가게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하고 아주 매주일 월요일 날은 아침 7시에 나와서 직장 예배를 시작했어요. 뭐 직원도 없잖아요. 자기 와이프와 둘이서 직장 예배 일하기 전에 7시에 시작을 해갖고 8시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30여 년 동안을
했습니다. 30여 년 지났는데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한 3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큰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직장 예배를 7시에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그 직장 예배를 제가 온 걸 알고 초대를 해요. 그래 가서 제가 직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예배가 찬송이 뜨겁고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를 쓰는지 몰라요. 30여 명이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강남에 큰 빌딩을 구입하고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그 경진 이래라고는 여호와 이래 할 때 그런 이래를 붙여가지고 경진은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하나 쫙 따고 뭐 이렇게 해서 경진 이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운영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이 은퇴 목사님들을 직장 예배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대하고선 식사를 대접하고 후한 사례금을 이렇게 드림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교 사업에 돈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호성 장로는 그의 가정을 다 구원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그 작은 어머니가 그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포기할 정도로 심각했을 때 이 장장로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금식하고 그냥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좀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며칠 또 금식하고 나서 같이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작은 아버지도 그 부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앞에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다. 그 작은 어머니가 그 암에서 그 치료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아주 그냥 제사도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안 한다니까 그럼 내가 드리겠다. 그래갖고 작은 아버지가 그걸 다 가져가서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그 제사를 이제 안 드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 목사가 이제 와서 예배 인도하라고. 그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 후에 작은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작은 어머니는 아직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암으로 돌아가셔야만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시겠어요. 지금도 늘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장호성 장로는 불신자 가정에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고 또 가정도 다 구원시키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온 가족을 다 전도하여 구원시키고 회사 직원들도요 직장 예배를 통해서 100% 다 전도했어요.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입사도 안 시키고 안 믿었다고 나중에 확인되면 또 그 회사 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직원들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가족같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부흥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 번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그 이제 하다 보면 그 뭐 이렇게
부침개도 부추 팔고 옷도 팔고 그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몽땅 이 장장로가 다 삽니다. 다 사가지고 경비원들에 가서 그냥 그 부침개 나눠주고 또 이 옷도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교회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헌신 봉사한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가 되고 그 교회가 영등포 대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한 3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수석 장로가 됐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내 친구 목사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촌 동생이 거기서 수석 장로를 하니까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저를 와서 그 3층 모이는 교회 가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설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만 모이는 교회가 설교가 어려운데 거기서 정말 그걸 보면서 참 이 장장로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장로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 한국에 나가서 아마 여러분 이 장호성 장로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그 장로 부부 합창단 거기에 단장을 10여 년 이상 했어요. 그만큼 많이 봉사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전국 감리교 장로협의회 거기에 회장이 됐어요. 그거 감독되는 것보다 어려운 건데 좀 하나님이 축복해요. 저보고도 기도해달라서 내가 기도도 해줬는데 그 이제는 정말 그 한국 감리교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꾼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사업도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도 다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참 얼마나 감사하게 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장장로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도 살리고 나도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신 것 중에 감사의 물로 정성스럽게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 찬송 3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